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이 하나의 성경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작이지만 지금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선민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데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너는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이 땅은요, 풀빛 주석에 의하면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의 인구가 약 700만에서 800만 정도,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지역의 도시가 형성이 돼서 문명을 이루었는데 1000년 뒤에 바벨론의 그 문명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발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발전이 있는 자리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도시 생활에서, 안주하는 생활에서 이제는 내가 나오라는 거죠. 나와라. 이제 그 도시에서 탈출해라.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 땅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못 떠나고 하란으로 이사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그 살기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나왔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잖아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떠나는 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자기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내가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결국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지대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최하진 그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최하진 선교사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냐면 이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이 카이스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였고 그리고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야, 너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는 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대접받으면서 생활했는데 거길 떠나라.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그가 떠나야 하는 것은 중국 청소년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분이 쓴 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지금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누가 나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부양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떠나서 어떻게 산다는 거지? 막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라. 그리고 중국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결단을 하고 인생을 누구한테 걸었느냐? 하나님께 건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지더라. 그것이 바로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야, 최하진 교수가 저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책의 이름을 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여러분 걸 때가 많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딴 데다 생명 걸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따라합시다. 안전지대를 넘어서 신앙의 지대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얼마든지 아버지 밑에서 그 지금 살고 있는 편안한 그 발전된 도시 문명을 누리면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런 안전한 포근한 자리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는 곳, 그곳으로 인생을 걸어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떠나, 가라. 다시 떠나, 가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거기로부터 떠나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빠져있는 그곳,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일락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바로 아버지인 데라가 있었던 자리는 우상의 자리야.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가 달신, 특별히 아버지가 달신을 섬겨. 달신. 근데 이런 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흐르는 외경에 의하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고 그걸 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굉장히 싫어했대요.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하는 게 어딨어? 저런 게 어딨어? 저게 무슨 신이야? 무슨 저런 게 능력 있어? 근데 아버지는 그걸 갖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못마땅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팔러 나간 사이에 작대기로다가 그냥 우상의 머리를 땡강땡강 다 잘라버리고,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팔을 부질러 놓고 잘라놓고, 그리고 나서 제일 크게 만든 우상에다가 작대기를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서하고 들어와 보니까 만들어 놓은 우상이 다 부러져 있고 목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이게 아브라함 짓이구나. 벌써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싫어했다는 거 아니까. 아브라함 짓이구나. 아브라함아, 너 일로 come over here. 일로 와봐. 너 도대체 이거 네가 한 것이지? 아브라함은 아니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야, 그럼 누가 이걸 부질러 놨냐? 네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네요. 싸우더니 아마 지들끼리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큰 우상한테 저놈이 다 부질러 놨네요. 저놈이 몽둥이 갖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야단치면서, 야, 저 움직이는 저 돌멩이가 어떻게 이걸 다 부질러 놓는다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지모가지가 부러져도 챙기지 못하는 걸 뭘 믿으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자기가 자기도 지켜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우리 보고 지켜준다고 믿으라고 그러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야. 성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우상의 안전지대 자리, 너희 아버지가 길을 닦아낸 평안한 자리, 사명이 없는 자리, 그냥 너 하루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그 자리를 이제 떠나라. 그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지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저도 집안이 어려워서 이제 대원 공고 전작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평에 공장이 생길 때에 그 대우전자, 그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 때인데,
그 라디오를 쭉 라인을 타고 이렇게 쭉 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콘덴서 꽂는 사람 콘덴서 꽂고, 저항 꽂는 사람 저항 꽂고, 트랜스 꽂는 사람 트랜스 꽂고, 땜질하는 사람 땜질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게 라인으로 이게 흘러내려오면 맨 밑에 툭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때 불량이 없도록 사람이 딴짓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게 라인장이에요. 요즘으로 하는 팀장인데 라인장이요. 그때 내가 라인장이요. 그때 그 라인장에서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월급 받으면 야, 이거 뭐 우리 집안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내 마음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 있을 놈이 아니지 않냐?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너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은혜 받고 목사 된다고 서원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데요, 월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괴로운 거야. 더 힘든 거야. 그래서 거기를 떠나게 된 거죠. 얼마나 내가 잘했는지 몰라. 내가 거기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실업자 돼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가는데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갈 데도 없고 서울에 와서 우리는 부평에 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주로 잠자리가 어디서 했냐면, 형수님하고 같이 살다가 식구들이 거기 조그만 방에서 다닥다닥 살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숙부 되시는 작은 아버지네 집에 사는데, 그 집에 아이들도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머리카락 떨어졌다고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서 거기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자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잠잤어요.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불쌍하다고나 입을 덮어줘.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굉장히 불쌍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지대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렇게 거기 있다가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을 자리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신학생들에게 누가 뭐 마음을 주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다 보는 거예요. 근데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어. 그 금식이 아니야, 굶식이지.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잠이 안 오니까 강단에 엎드려서 자다가 기도하다 옷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 한 벌이에요. 여러분, 제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불광동까지 걸어 다녔는데요,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만 바라보고 가는 거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대에 머무르면 돼. 자, 주일날 내가 어느 지대에 머무르냐? 불신앙의 자리에 머무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겠습니까? 답이야, 다 그렇지. 답이야 다 그렇게 하죠. 주일날 되면 내가 신앙의 지대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무슨 일이 급해도 신앙의 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 이건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잠만 콜콜 자는 게 아니야.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잖아. 그게 용서의 신앙의 지대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다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시간만 나면 예수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할 참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신앙의 지대에 머무르는 거예요. 남들처럼 늦게 와서 일찍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먼저 와서 늦게까지 성가 연습하고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잖아. 이게 신앙의 지대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도 노래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 왜 안 하는지 알아? 일찍 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되고 아유 귀찮아,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 편의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신앙의 지대에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신앙의 지대에 웃으면서 하나님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인본주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저들이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다같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주의 목소리를 듣는 자. 23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자리에 떠난다는 게 심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게 바로 복을 누리는 거다. 그게 첫째는 신앙의 지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지대로 나가라. 두 번째로는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행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인생을 걸어야 돼.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때문에 상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여자들에게 뭐라 해요? 남자와 독처하는 게 좋지 아니하니 돕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남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아내 때문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나 때문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또 생색은 내지 말고. 직장에 가서 나 때문에 상사가 잘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다같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똑같이 신앙의 사람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를 만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가서 자꾸 가시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잡쳐.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상해. 그 사람만 만나면 기뻐지질 않아. 이거는 절대 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면 행복해져. 그게 뭐냐면 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런 인생을 뭐와 같은 사람이냐? 저장고 같은 인생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생, 나만을 움켜쥐고 나 아집적으로 살아간다면 너만을 위한 저장고 인생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저장고 인생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남에게 통로가 되어져서 막 나로 인해서 하나님 수만 수천이 잘되게 하시고 영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소개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명절 쉬러 가잖아요. 명절 쉬러 가면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가족을 만나도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지대에 머물러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통로가 되도록 전해지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예수 믿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혼자 예수 믿어서 온 가족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셨어요. 복음의 통로가 돼서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했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매도 맞아가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지만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로가 되어진 거죠. 복음의 통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제가 돌이켜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조카. 아버지 입장에선 조카들이죠. 동생들에 있는 아들들이 다 섬에 살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중이라도 인천으로 와서 경비했거든. 회사 경비. 회사 경비했으니까 요즘엔 관리인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경비라고 하면 얼마나 임금이,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 그때 우리 학비가 그냥 한 5천 원 정도 될 땐가? 그럴 때죠. 근데 그럴 때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도 넉넉하지 않아. 식구도 많은데. 그런데도 조카들, 또 그 시골에서 그 이웃 사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객지로 올라오잖아. 섬에서 객지로 올라오잖아. 그럼 우리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온 동네 사람 다 오고 우리 조카들이고 뭐고 다 오는 거예요. 온 세상 위하여 이 집에 모이리.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이 좁으니까 서로 각계표로 앉아갖고 다리 쪽 이렇게 자야 되는, 한 방에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분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되게 불편했고 상당히 불편했고 엄청나게 불편하고 대단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리다 이고 생선 팔러 다니시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작은 집도 예수를 믿게 되고 다 예수가 전해지는 거고, 그 동네에 살던 그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가서 집회를 오는데 우리 바로 밑에 살던 분이 있어요. 홍성산이라고. 근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찾아왔어요. 그게 뭐라는 거 아니? 그때 아버지가 베풀어주고 했는데 내 동생, 여동생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서울, 인천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돌봐줬는데 그거에 감동받아서 우리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런 희생과 아픔이 없이는 절대 복음의 통로가 안 생겨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매 맞으며 감옥 전하며 나갑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핍박의 길도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복음이 나에게서 딱 멈춰있는 분 계세요.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 혼자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리. 누굴 위해 예수 믿는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성가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의 통로로 쓰신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요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면요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지대로 나가자. 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곳에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유익되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는 길에 인생을 걸어야 돼. 내가 어디다 인생을 거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러면 잘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망하지 않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로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누굴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기분대로 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자기 정이 들고 다복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부모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땅으로 간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을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 뭐는 거냐? 따라합시다. 도전하라. 크게 하세요. 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전이에요. 미개척지를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으면 더 안정되고 편안했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신천지를 향해 간 거예요. 그건 도전이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즘에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인간혁명이라는 글이 계속 실려요. 인간혁명. 근데 이런 글이 나와요. 지금의 학교의 종말 시대다. 학교가 종말이다. 왜냐?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에 그 산업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육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인간 미래의 사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 이 인공지능 앞에 인간의 그 직업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의 종말이 왔다.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없어지냐면 20대 80이라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일자리가 생기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로봇가 80을 일하고요, 20%를 사람이 일해요.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요, 사람의 일자리가 5%밖에 안 생긴대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2030년이 되면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동감을 해요. 왜냐?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학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부의 미래를 말했던, 책을 썼던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의 학교 체제를 산업화 시대의 노동력을 양성하는 곳,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뭐냐면 이미 산업혁명 시대 때 산업화 일꾼을 키우기 위한 교육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학은 주로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주입식 교육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입식 교육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서로 내서 함께 협업부의 교육을 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부터 일어났던 교육 가운데 어마어마한 교육을 일으키는 그 스쿨이 뭐냐면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미네르바 스쿨은 이게 어떤 스쿨이냐면 2014년에 개교했는데 학생들을 220명을 뽑는데, 학생 220명을 뽑는데 몇 명이 몰렸냐면 23,000명이 몰려요. 놀래지를 않아. 100대 1이 넘는 거예요. 100대 1이. 근데 이 학교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학교가 없어요. 집에서 온라인을 놓고 토의식 교육을 하는데 교수가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육이 아니라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다 보죠. 근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꼭 어느 특정인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이 다 거기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220명의 교수가 50명이에요. 이 학교는요, 워낙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미국의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학교예요. 지금 엄청난 그런 학교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4년 동안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각 나라에 흩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첨단 교육도 배우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데,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산업화 교육이 있었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떤 교육이 오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영성과 인격의 시대다. 학교가 그 원초적인 교육으로 돌아가게 된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한 얘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육 방식은 1차 산업혁명이었던 19세기 방식과 똑같이 지금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앞으로 교육은 공간 교육이 된다. 인터넷 교육이 된다. 그거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교회도 이제는 그런 교회가 산다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흐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계가 막 이동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하나 되고 있어요.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바보 멍충이가 돼버려. 내일의 도전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안주하는 자리, 지금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라 하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나야 전인적인 교육, 인격 교육으로 돼. 주입식 교육이 익숙해져서 뭔가 토론하는 교육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라운드 테이블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잠깐 동안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제자 교육을 시킬 때 제가 성경 공부 시키면 교인들이 막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르치는 나도 상당히 힘이 나잖아요. 교인들도 그때 배울 때는 은혜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운드 테이블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나를 찾는 거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지도 안 하잖아요. 설명 안 하잖아요. 스스로 내가 나를 찾아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격을 찾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걸 뭐 코치도 안 하는데, 설명도 안 하는데 뭐 이런 거에 아니에요. 여러분과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가르치고 스스로 내가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전 이번에 간증하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직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라운드 테이블을 우리 교인 젊은 청년 하나 가서 친구인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는 무료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내가 이런 가치가 있었네? 내가 이런 가치가 있었네? 내가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가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애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왜냐하면 내가 귀한 사람이네? 내가 이런 가정에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스스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자기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으면요, 낙후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는 시대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보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 속에서 다 뒤져서 내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나 내 인격은 누가 키워줄 거냐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높여줄 거냐고. 스스로 내가 나를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이런 것을 앞서가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소중하게 깨닫지를 못해. 목사님들도 못 깨달아. 가르침은 받았는데 이게 뭐는데 중요하냐?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책 좀 읽어달라. 앞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만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목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설교하는 자로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거 다 책 읽고 모르지만 목사는 그걸 알아서 교인들에게 깨우쳐줘야 되지 않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라.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다 같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아브라함이 의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저는 어느 때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무슨 달나라 외계인을 보듯이 나를 보더라고. 나도 그런 얘기보다는 성경적인 얘기만 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세상은 같이 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수 믿어요가 아니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야지.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린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방향길을 모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향을 딱 알고 그 진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뭐와 함께 가야 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게 확 잡히는 건 아닌데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앞서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하며? 살리시며.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 복음 전에서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배워야 가난 이긴다 그랬어요. 배워야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양반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시집만 잘 가면 돼. 공부하면 안 돼.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를 교육시킨 거예요. 부모가 펄펄 뛰니까 돈 줘가면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모스크바에 신학교 세웠잖아요. 처음에 모스크바에 학생들 뽑을 때 거기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면 돈을 못 받는,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안 나와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감리 교당이 생겼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세운 신학교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생긴 모스크바 신학대학 때문에 모스크바에 감리 교단이 생겼어요. 그 선지자였던 유지열 선교사님, 지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선교사님의 수고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걸 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만 쫓아간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 그것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나 보세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가더라도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의 생활이에요. 예배. 그러면서 또 보십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야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청한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외로워도 주님이 원하는 그 삶 속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 내가 직업만 쫓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이 바뀌어도 예배와 기도 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이 바쁘다고 예배 생활 안 해. 기도 생활 안 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지대에 들어선다는 게 참 어려운 지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잘 되는 거야.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걸자.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의 자를 뛰어넘어 도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걸어야 합니다. 지금의 안전지대에 머물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지대에 내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편안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복을 받는 내가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지를 안다면 편안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 사람이 행복해지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